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신앙의 본질이 뭘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신학대학원이나 학교에서도 교수님들마다 강조하는 게 다르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마다 강조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맞고 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도대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너무나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성공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그러다가 또 실수로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범해가지고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또 목회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성공이라는 것은 뭘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별표 한 서너 개 치놨어요. 별표 서너 개. 스타. 새 서너 개 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영어로도 좀 확실하지 않지만 헬라어는 명확해요. 여기 보면 피스토스, faithful, 하데오스, God is faithful 이 말이죠. 디아, who,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에클레테테, you are called, you are called. 우리는 부름을 받았죠. 에이스 코이노니안, into fellowship, fellowship, to heal, 아우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His Son. 그래서 to curio hemon, our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했지만 우리나라 성경은 조금 개정 성경은 좀 불확실해요. 개정 읽어보고 제가 번역한 거 읽어드릴게요. 개정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서 좀 이 의미가 안 와닿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와 더불어 딴 사람 같이 되어 있죠.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게 강조가 별로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살려서 직독 직계로 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God is faithful. God is faithful.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하여 who, of whom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through whom 하나님 통해서 you are called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인하되되 또는 into 뭐 하기를 위해서 into fellowship 예수 그리스도와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핵심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9절 다시 보세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미쁘시다는 게 그거는 이미 앞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초점이 흐려졌어요.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별로 읽어도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뭐가 딱 와닿냐면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교제를 위한 것이다. 얼마나 명확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엄청나게 it strikes me so a lot to my heart. 진짜 제 마음에 그냥 감동을 받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누구하고 교제를 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하도록 불러주셨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오늘 찬양을 했죠. 신실하다는 거는 faithful이란 말이야. 피스토스란 말이야. 피스토스는 신실이고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구약에 가면 아멘에서부터 나왔어요. 아멘. 변함이 없다는 거야. 내 아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신명기 7장 8절 9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변함이 없으신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 성경이 위대한 것은 우리 신약 신학이나 신약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의 펠로십,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재밌어요. 이 코이노니아 means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펠로십이라는 거는 우리는 그냥 영어로 펠로십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나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거는 저한테 주고 이렇게 서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사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나눔, 사귐, 교제. 그러니까 펠로십, 서로 대화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partake, have a dominion together. 그러니까 뭔가 주님과 모든 것을 나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교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베네딕션에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the love of,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the love of Christ,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교제가 너희와 함께하라.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가장 성공한 신앙인은 뭐냐면 오늘 이 순간 right now at this moment 주님과의 어떠한 교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목회자다. 목회자 하면은 한국 교회는 무조건 막 교회를 성장시켜야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와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모여야 돼. 그래야 성공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관점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어떤 거예요? 진짜 훌륭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주님과 펠로십을 가진 목회자. 진짜 주님과의 교제를 가진. 또 성공한 신학자는 어떤 신학자입니까? 성공한 신학자들은 일단 책을 많이 내가지고 막 유명해지고 well-known, famous, 유명해지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하겠지만, 학자들은 그렇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 그 신학을 하는 사람이 주님과의 펠로십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every day. Do you have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Every day. This is the purpose of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에 그냥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너무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려고 우리에게 하신 목적은 바로 fellowship. Have a fellowship. Into fellowship of Jesus Christ. 예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고,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 로고스, 태초에 hen 아르케, 태초에 hen was, there was, 하 로고스,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 로고스, hen 로고스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의 교제입니다. 제가 성경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경을 해가지고 내가 뭘 우러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경이 바로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공부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요, 저는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냥 원문으로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주석이 굳이 필요 없어요. 주석을 굳이 보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참고, 레퍼런스를 보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교제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가지려고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정말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Everyday life예요. 리얼리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 일어나는 what kind of thing will happen? We don't know. In the future, what will happen? We don't know. Everything is God's hand.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지만 그러나 매일 순간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딱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번일 다녔는데 그 근처에 있었어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묻는 거는 당신이 언제 거듭났느냐? When were you born? 언제 태어났냐? 물어요. 모르지. 누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럼 당신은 구원은 뭐 확실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구원받은 그것만. 내가 태어났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활은 이렇게 술, 담배도 자유롭고 행동도 자유롭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생활이 엉망이에요. 한국 교회가 여기에 영향을 너무 받았어요. 조직 신학에 특별히 이신칭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강조하니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여기에만 초점 맞추니까 구원받았고 거듭났다. 자기 확신은 있는데 그 다음부터 생활이 안 돼. 엉망이에요. 마음대로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우리의 삶의 결론, 컨클루전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과정이, 프로시저가 약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는 딱 결론이 나와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한국교회에 너무 믿음의 시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용서되고 다 십자가 다 용서되고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신앙인은 적어도 본질을 이야기해야 돼.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초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오늘 본질은 바로 9절입니다. 예수님과의 펠로십. 여러분 예수님과 펠로십을 가져야 돼. 여기 보면 피스토사 데우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디아후 그분을 통해 에클레테이테 you are called into eis koinonia into fellowship of his son 그분을 통한 그분과의 펠로십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론일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건 성경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펠로십을 가져야 된다.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뭘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지적해요. 1장 10절부터 보세요. 너희 속에 분쟁이 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닌데 10절에 분열이라는 거예요. 스키마, 스플리트, 디비전, 디센션 이런 뜻이에요.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도 생활이 없고 나눴다. 자기중심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분쟁이 있다 그랬는데 이 분쟁은요. 여기는 에리스인데 strife, discord, contention, quarrels,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10절도 분쟁이고 11절도 분쟁으로 번역해놨지만 제가 볼 때는 10절은 뭐로 번역하는 게 좋냐. 분열이고 11절은 다툼이고 어쨌든 싸우고 찢고 뽑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적어도 싸움이 있고 성숙하지 못하고 남과 게들롱, 남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파가 있었어요. 12절에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게바파는 베드로파죠. 그리고 너거는 다 떨려먹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다. 오늘날 주님 치자면 교회 이름 주님의 교회. 우리는 뭐 장로교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침례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고 장로교 하면은 뭐 우리 전통을 따른 거예요. 아볼로가 전통을 따른 교회고 침례교, 침례를 강조하고 또 감리교, 뭐 변화를 강조. 다 치워라 그냥 그리스도교회.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단은 뭐 할 수 없이 이런 나눠졌다 하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내 잘났다, 네 잘났다, 내가 위다, 내가 더 대단하다. 이 정도의 수준은 뭐냐면 육신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2장 14절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
2장 15절에 신령한 자,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 제가 여러분 지적했죠. 육에 속한 사람은 슈키코스, 예? who belong to flesh.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포뉴마티코스, who is belong to spirit. 예. 그리고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살키코스. 살키코스는 belong to flesh. 예. 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더 강조되는 거예요. 분파가 강조되는 거예요. 사람이 강조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정말 사람을 쫓아다닙니까?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누구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누구 대단한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잘해도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그 사람은 패가 되는 거예요.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패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의 패거리 돼서 안 돼요. 학교든 어디든 보면 사람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저를 내세워서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본문의 18절에 보세요. 십자가에 도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고스란 말씀이에요. 도라 하면 요즘 도라는 말하면 이단들이 많이 써요. 도를 하십니까? 이런 말들이 있죠. 지나가다 보면 도를 하십니까? 이 도는 전부 다 안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도보다는 이 도라는 말은 성경에서 데렉, 로드, 길 이런 그런 뜻으로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로고스예요. 십자가의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미련한 것도 틀렸어요. 미련한 게 아니고 25절에 보면 어리석은 게 해놨죠.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20절에도 미련하게 해놨는데 이것도 같은 거예요. 23절에도 미련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모리아 같은 단어예요. 25절에는 바르게 번역됐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이 들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은 22절에 세상적인 어떤 필라소피 그걸 찾아요. 그게 대단한 것 같고 신학 안에서도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 안에 보면 말씀이 이게 제일 근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조직 신학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물론 조직 신학은 성경을 정리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조직 신학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약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서 근위가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구약신학 하면서 배경, 지리, 이래가지고 고대 근동,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통탄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든 지혜의 보고다. 2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는데 여기 보면 두나미스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소피아 하나님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할 때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살 때가 마지막에 그냥 화해하고 끝내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속에 있는 거고 그분과의 교제가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학교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내 미래의 모든 문제, 내 사역의 모든 문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주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교제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 저는 딴 거 이야기 안 하겠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의 삶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그럼 열매는 뭐냐? 뭐로 보여줄 수 있는 거냐?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만 알아도 우리 속에 엄청난 답이 있다. 30절에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 소피아, 의, 디카이어 순의,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도 재밌어요. 이게 거룩함이라 이러놓으니까 그냥 뭐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보고 말고요. 이 단어가요. 하기아스모스란 단어예요. 하기아스모스. 하기아스모스는 홀리니스, 거룩함도 있지만 sanctification이라는 뜻도 있어요. sanctification은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저는 아예 성화로 번역을 했어요. 일부러. 왜? 거룩하다 이러놓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의 지혜와 의가 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화시다. 진짜 내가 성화되는 근거는 예수님과 교제만 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성화되게 되겠다. 아멘? 예,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 성화가 된다고요. 진짜. 성화되지 못한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성화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주님과의 교제를 안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의 30절에 우리의 성화가 되셨다. 저는 이 말씀에 대단한 성화가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이랬는데 구원함도 아포루토로시스란 말은 구원보다는 사실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다시 샀다.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를 다시 사주셨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십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직도 봅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주님과의 어떤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봅니까? 아무리 시골에 있고 시골에 가보면 그래요. 우리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뭘로 봅니까? 저 사람 월급 많이 받느냐 그걸로 봅니까?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거 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제가 보면 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봐야 되느냐? 저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이냐? 여러분 내가 어떤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예? 그분과의 내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나의 정말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면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수 있고 물질을 주실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안 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찾으세요. The essence, the reality of our faith.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냐? 바로 하나님. To have fellowship with Him.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막연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열매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요. 10절부터 12절. 사람을 나타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적어도 주님과의 교제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을 높여요. 그 사람을 자기가 높아지고 남들을 그런 사람은 아직도 주님 교제가 아직 안 돼 있는. 주님 교제하면 어떤 태도가 되냐면 주님만을 높이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정말 일을 맡은 자에 불과하다. 일꾼에 불과하다. 예? 스튜어드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총장을 하든 그 사람이 원장을 하든 그 사람이 총회장을 하든 그 사람이 담임 목사를 하든 그 사람이 교단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든 그거는 내가 주님 앞에 맡은 일에 불과하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 하셔야 돼요. 나는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나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나를 성취하고 아무리 나의 열매를 맺어도 그것이 결국은 그것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사망, destruction, finally, the end. It leads to the final destruction.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삶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뭘 말씀하는가, 로고스 대신 주님의 모든 초점을 갖춰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참으로 지나가는 거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세례를 누가 했는지, 물을 누가 줬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다 사역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우리의 모든 지혜 되시고 24절에 우리의 모든 의가 되시고 30절에 우리의 모든 성화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구수감이 되시고 30절에 우리의 모든 교제의 근본이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고 말씀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